하나님의 평화가 오늘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월 18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뉴저지 연회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로컬 패스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감사합니다. 7월 1일부터 어소시에이트 패스터의 신분으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목회자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로컬 패스터 인터뷰를 통과한 날 첫째 딸 아이 하리를 픽업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리에게 인터뷰가 통과되어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 달리 하리가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을 유지하였습니다. 저는 하리의 들뜬 반응을 기대했는데 딸 아이는 진지하게 아빠, 그럼 죽는 거야?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난데없는 질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빠가 왜 죽어? 아빠 안 죽지?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리가 왜 목사가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하리 친할아버지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라고 제가 일전에 하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추측해보면 하리는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빠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이제 목사님 되니까 죽는 거야 라는 하리의 질문이 생뚱맞기도 하고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리의 질문이 조금씩 저의 마음 한켠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하리의 질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목사가 되는 길은 죽는 길이지. 나의 생각,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명예, 즉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과 섬김 그리고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나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단지 목사만이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순절의 고개를 넘어 고난의 정점인 이 종려주일과 주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오늘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표기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 참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자신을 보러 왔다는 안드레와 빌립의 말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헬라인들의 예수님의 방문은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자신을 보기를 희망한다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었다라는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아직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헬라인들의 방문이 예수님께 때가 이르렀다는 사인이 되었던 거죠.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에 기초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모인 이 축제의 현장에 온 헬라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도 분명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고 그런 메시지가 점점점 더 퍼져나가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구원의 사역은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뵙기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 예언의 성취임을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이 울려 퍼졌던 이 환호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환호성이 전 인류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환호성인지 아니면 단지 유대인 자신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왔다는 생각에 질렀던 한우의 소리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오늘 기리는 이 종려주일은 그 옛날 벌어졌던 이 한우의 길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르는 이 한우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 우리의 마음이 환호를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나오는 이 기쁨의 환호인지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감사의 환호성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학연, 혈연 및 지연으로
똘똘 뭉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남인가?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남인가? 라는 대사를 종종 하곤 하죠. 우리가 남인가? 라는 제목으로 쇼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우리가 된다는 것에는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배제당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유대인의 담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겉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 장벽을 허물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과 이 십자가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을 듣고 23절에서 때가 되었다에 이어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한우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여 진정한 영웅이 될 시간이 왔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이 여느 사람의 죽음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이 역설이 이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압도적인 힘과 권력 앞에 맥없이 굴복한 패배자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 끝난 것이 아닌 진정한 생명을 향해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삶과 죽음의 이 역설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야 진정한 삶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신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것과 같아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사랑을 위해 썩어 죽어지면 그 삶을 통해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반대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외려 세상은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전부라는 인식에 사람들을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삶의 팍팍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지르는 이 한우성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한우성이 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깊어서 비유 외에는 달리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열심히 생각해 보면 이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 들어있는 이 역설의 신비가 아주 조금은 이해될 것도 같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그 사랑을 위해 짊어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그 역설의 신비는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그 깊이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행동을 통해, 이적을 통해, 심지어 고통과 죽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죽으라고. 사랑을 위해 죽고 사랑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만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 살고 달려가라고 말하는 세상과 싸울 수 있다고, 그 세상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이후 이전에 그에게 이루었던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자신을 죽일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들, 곧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마음 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자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대목을 25절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해 놓습니다. 앞뒤를 재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며,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물리적 죽음의 고통을 초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것은 자기 이익이나 편익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순수한 사랑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은 사랑입니다. 새 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을 때 가능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 위에 우리를 세우지 않고 이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 위에서 군중들이 질렀던 한우성,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질렀던
군중들의 그 한우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내는 한우성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그 무게와 깊이와 너비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허함으로 매일매일의 말과 행동에 그 깊이가 배어나오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 주장, 내 자존심, 내가 하는 판단과 정죄, 그런 나를 희생시키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생은 우리가 신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즉,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마음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를 위해 섬기고 기도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체험과 개인적인 만족에만 머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과 함께할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에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저의 딸 하리가 저에게 처음에 한 질문 기억하시죠? 목사 되면 죽는 거야? 이 질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로 하여금 깨닫고 배우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죽는 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매일 죽이며 살고 있나요? 그리하여 더 이상 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아닌 타인이 우리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나요? 타인들의 고통에 민감해지기 시작하셨나요? 악을 선으로 갚을 내적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타인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열려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하여 직면하기가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솔직히 아직 죽지 못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아직 멀었나 봐.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에서 우셨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놓지 않는 중심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무감각하게 덤덤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 그런 넓은 사랑을 위해 육신의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인간된 우리들은 그러므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으면 손을 내밀어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며 참된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길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겸손, 시련을 통과해 나가는 경건한 용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꺾이지 않는 소망의 자세를 우리 모두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준비된 영광의 부활을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